자, 오늘은 에스더를 펼치시겠습니다. 에스더. 하나님이 골고루 말씀을 주시죠. 에스더 6장을 펼쳐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에스더 6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야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10장까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지금 6장에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이 어떤 날 그날따라 잠이 안 와. 그러면 무엇인가가 있겠죠. 그죠? 그거는 여기 지금 에스더 이 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서 저렇게 일하셔서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주님이 왜 이 왕을 재우지를 않았을까? 이 왕이 평소에 불면증이 있어서? 여러분, 왕이 불면증이 있으면 그 왕궁 안에 있는 의사들은 난리 납니다. 그죠? 네. 그 생각나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자기 꿈 해몽 안 했다고 그날로 다 죽이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왕궁에서는 살 것이 못 되구나. 백성으로 편안히 사는 게 낫지. 왕궁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살다가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죽여. 그러니까. 근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잠을 잘 잤다는 거죠.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룰 수 없게 한 거예요. 뭐 하려고?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잠을 못 이루게 했을까? 역대 기록을 봐야 하니까. 역대 기록을 봐서 뭐 하게? 모르드게를 살려야 되니까. 야, 하나님의 섭리가 참 이렇구나. 에스더는요, 그 한편의 영국과 같은 그런 성경의 내용인데요. 에스더라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래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여고냐 왕 때 바벨론으로 이렇게 이제 잡혀옵니다. 거기 바벨론 포로 시절 있잖아요. 그때 잡혀와요. 그래서 수산궁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그 경계겠죠. 그 당시에 메데 페르시아 통치 때 바사 왕국이라고 하죠. 그 왕국이 있었는데 그 바사 왕국을 보니까 어디까지냐면 터키를 지나 다소 이런 데까지 다 다스렸더라고요. 바사가 그렇게 넓었더라고. 저쪽에 그 이스라엘까지 다 다스렸으니까.
왜냐면 그쪽 사람들이 다 저기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왕국이 바사 왕국이었어요. 근데 그 왕국에 지금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그 왕이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을 때 와스티라는 그 왕비가 왕이 우리 부인이 너무 예뻐서 내가 여러분한테 우리 부인을 자랑하고 싶소 이랬더니 그래서 왕비 좀 오시라고 해라 네시한테 말했더니 안 가겠다고 전해드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왕비가 그래가지고 잘렸잖아요. 왕비에서 퇴출시켜버린 거예요. 잘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왕비 못됐네. 우리 같으면 정말 왕비 못됐네.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 왕비가 몇 번째 왕비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왕후잖아요. 그러면 엄청 예절이 바르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예절이 바른 분이 어찌하여 왕이 오라는데 안 오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다 주님 뜻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하려고? 에스더를 왕비로 넣으려고. 왜 그 교양이 있고 예절이 바른 그 왕비가 왕이 부르는데 안 가냐고. 127개의 지방을 다스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몇 나라요? 지금으로 치자면. 미국보다 훨씬 세죠. 거기에 왕비인데. 바로 잘렸어요. 잘리고 나서 그 고관들이 이제 그 처녀를 뽑읍시다. 이래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을 많이 뽑아서 1년 동안 모략으로 6개월, 다른 향품으로 6개월을 몸단장을 하고 또 마음단장도 하고. 그런데 결국 에스더가 뽑혔습니다. 근데 거기 그 뽑혔던 그때를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사랑한지라 그녀가 모든 처녀들보다 왕의 목전에 더 많은 은혜와 호의를 얻었으므로 왕이 그녀의 머리에 왕후의 관을 씌워 와스티를 대신하여 그녀를 왕으로 삼으니라. 이게 그 왕이 치리한 지 7년째 되었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가 뽑힙니다. 뽑혀서 즐겁게 왕의 총애를 얻고 왕의 눈에 은총과 호의를 있게 했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왕이 이것도 주님이요 그 왕의 눈에 에스더에게 꽂히게 만든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 연애도 꽂혀야 합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보면 몰라요. 해본 사람만 알아. 눈에 콩깍지가 씌어야 돼요. 아니 너무너무 예쁜 사람이 많은데도 오직 그 여자, 오직 그 남자잖아요. 그죠? 그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 눈에도 안 차. 오직 이 여자. 눈에 볼 때는 별론데 우리가 볼 때는. 근데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렇게 에스더를 왕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러기에 이제 시간이 흘러왔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5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그 왕이 이제 다스린 지 한 12년 정도가 됐을 때 그 하만이라는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고관이 있어요. 가장 높다고 하는 고관이겠죠. 그 고관이 이제 그 고관이 길을 갈 때, 왕의 문을 지나가거나 할 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 하만에게 절하고, 모든 왕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절하고 경의를 표하라고.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왕의 문에 있는 신하들이나 사람들이 그 왕의 명령을 순종해서 그렇게 절을 합니다. 하만에게. 그런데 거기에 꼭 말을 안 듣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모르드게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모르드게 나중에 포로에서요. 포로가 이제 귀환하잖아요. 그 사람들 올 때 모르드게 옵니다. 근질기게 살았어요. 그래서 견뎌내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데잖아요. 유대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죠. 그죠? 사람에게 경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경배를 안 해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딱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하만이 지나가는데도 경배를 안 하고 절을 안 하고, 그래서 왕의 그 신하들이 너 왜 경배 안 해? 왕이 명령했잖아. 빨리 해. 이렇게 하는데도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경배도 안 하고 경청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신하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저거 어떻게 되려고? 저 하만이 이렇게 고소하면 금방 죽을 텐데. 그런데다가 모르드게가 말했어요. 내가 절을 안 하는 이유는 나 유대인이야. 나는 오로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만 절하는 그런 존재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러면 이제 고난이 오겠죠. 고난이 오겠죠. 그래서 하만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분이 안 풀려. 누구 한 사람만 죽여갖고는 분이 안 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민족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메시지를 들으면서 지금의 전쟁 상황하고 같이 들으세요. 그거랑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전쟁하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127개의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싹쓸이 죽여버리겠다. 그 계획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이미 회의를 합니다. 날짜 12월 13일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겠다. 제비 뽑자. 12월 13일 이날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리고 왕에게 들어갑니다. 왕이시여,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칙서를 내리셔서 그들을 전부 멸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다 넣겠나이다. 그러니까 왕의 보물창고에다 넣겠다고 하니까 왕이 반지 빼서 주는 거예요. 도장 꽝 찍어라 그걸로. 하만에게 그거 줍니다. 여기 성경에서는요, 유대인들의 원수인 하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원수인 하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었고 왕의 반지로 인쳐졌더라. 이래서 12월 13일 날 전국에 있는, 전세기 있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 당시에 바사가 다스리고 있었던 127개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 여자나 유대인 젊은이와 늙은이와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멸하고 죽이고 진멸시키고 그들로부터 탈취물을 전리품으로 취하도록 하였더라. 이게 이제 공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 성읍이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 12월 13일 날 죽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이 3월인데 12월 13일 날 여러분들이 다 죽는다고 문서가 공문이 싹 붙였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부터 떨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순교를 너무 일찍부터 생각하지 마요. 그냥 그날 당일날 그냥 그날 가버려. 그죠? 미리부터 생각하면서 마음 쫄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명령이 나갔어요. 누구도 고칠 수 없어요. 왕의 반지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드게가 압니다. 수산에도 이제 다 붙었어. 방벽이 붙었으니까. 강고가 붙었죠. 모르드게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옷을 찢고. 근데 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을 때 굵은 배옷을 입고 일반 옷도 안 입고, 이게 이제 자기의 딸처럼 여겼죠. 에스더를. 삼촌 딸이었다고 했잖아요. 딸처럼 받아들이고 길렀던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데, 대신에 모르드게가 절대로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말을 잘 들었어요. 자기 유대인이란 말 안 했어. 하만이 만약에 에스더가 유대인이라고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유대인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은 다 죽어야 돼. 그럼 누구도 죽어야 돼요? 에스더도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 분들이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욕하고 안 좋게 하고 뭐 후티 반군이니 막 이런 사람들 난리치잖아요. 지금 헤즈볼라니 이스라엘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란 것처럼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상황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대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다 저것들은 싹 없어버려야 돼. 홍해에 다 쓸어내야 돼. 누가 이래요? 아랍 사람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고작 얼마 되지도 않는 민족인데. 그 땅은요,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거죠. 근데 팔레스타인들이 와서 살았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원래 원주인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면 결론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분이 온 지구를 만드셨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주겠다, 그럼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뭐 때문에요? 우상 숭배하느라고. 유다 땅에 있을 때, 또 이스라엘 북왕국에 있을 때 우상 숭배 때문에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간 거,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곳에서 포로 중에서 다니엘이 나왔고요. 포로 중에서 에스겔이 나왔고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있었던 거예요. 포로 중에. 포로 중에 여기 에스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모르드게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있으니까 넷이 시켜갖고 자기 종 시켜갖고 에스더가 빨리 옷 갖다 드리고 옷 입게 하라고. 안 입어요. 이 모르드게의 이런 기질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 하면 칼을 뽑으면 뽑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스더가 무슨 일로 그러는지 좀 알아갖고 와라. 그랬더니 그 사본을 벽보 광고 붙였던 사본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들 다 죽는다 하는 거.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돈이나 뭐나 다 빼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에스더가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지금 5년이 흘러왔어요. 왕 앞에 못 나간 지가 30일이 됐어요. 한 달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늘 왕과 함께 있었나 보죠. 내가 만약에 왕에게 가면 난 죽어요. 불리지도 않았는데 왕한테 가면 나는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왕궁 안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잘 피할 것으로 하지를 말아라. 만일 이때에도 너까지도 잠잠하면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예와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대인에게 있겠으나 유대인은 반드시 살아. 어떻게 모르드게가 알았을까요?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유대인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대인에게 있겠으나 너와 네 조상의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네가 이때를 위하여 왕비가 됐는지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가서 왕 앞에 가서 구해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오늘부터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라고 하세요. 나도 금식할 거예요. 내 하녀들도 금식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3일째 왕에게 나아가겠나이다. 내가 법을 어기고 왕의 법을 어기고 내가 왕에게 들어가리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요, 자신의 동족을 살리려고 헤렘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자기 자신이 헤렘의 제물이 돼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려고. 자기가 왕이 자기를 죽이면 죽음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에스더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들어갑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명령을 듣게 되어 있어.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A라고 나와 있는데 사람은 B라고 말해요. 주님은 너는 이것을 해라 라고 하는데 사람은 하지 마라.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사람이 하지 마라 했으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진행하면 이 사람의 말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두려워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누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누구 명령 어겼어요? 왕의 명령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 사람인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우상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절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풀무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상황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지금 모르드게도 하나님의 명령이 다른 사람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 말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니까. 하만에게 절을 안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전 유대인이 다 죽어요. 그 한 사람. 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잘못이라는 거죠. 왜? 왕이 시켰잖아요. 하만에게 절하라고. 근데 왕의 명령을, 사람인 왕의 명령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런 인물이에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정말 본받고 싶어요. 왕의 명령일지라도 하나님과 반대되면 듣지 않아요. 이 사람 지금 포로로 가 있어요. 남의 나라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니까 진행 안 해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크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눈 한번 감고 한번 해버리지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 제사 지내러 갈 때 눈 한번 감고 뭐 하지 뭐.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왕의 명령을 에스더가 어깁니다. 왕이 부르기 전까지는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뜰에 들어가서 왕이 금오를 딱 내밀지, 지팡이를 내밀지 않았으면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그냥 사형이에요. 근데 이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사형 당할 거. 나는 동족을 위해서라면,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제물이 되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봤자 한 25살이나 먹었겠어요? 이 소녀가. 그래서 왕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왕이 에스더를 본 거예요. 왕이 여기 앉아 있으면 저기 앞에 뒤쪽에 문이 있는데 거기에 에스더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을 안 만났다는데
근데 한 달 만에 왕을 뵈러 온 거예요. 근데 금오를 내밀어줘요. 누가 그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누가 그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이요. 지금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체 숫자가 물 한 모금도 안 마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이대로 죽어야 하나이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우상 섬겼던 거 다 잘못했어요. 엄청 회개했겠죠? 죽음 앞에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장난질 많이 합니다. 난 죽는 거 무섭지 않아. 다 헛소리예요. 진짜 죽음 앞에 섰을 때요, 무섭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큰 사람이 죽음을 무섭지 않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떨어요. 왜 그래요? 지옥 가요.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움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그들이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3일 금식은 할 수 있어도 3일 단식이에요. 이거는 물 한 모금도 안 먹는 거. 단식은요 10일 넘어서는 죽어요. 거의 죽습니다. 물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렇게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지금 에스더도 3일째 왕 앞에 갈 때도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물 한 모금 안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가서 왕이 금오를 내밉니다. 왕의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 있죠. 어떻게 왔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부르지 않고 왔다는 것이, 왕이 이 법을 분명히 아는데 이 왕후가 굉장히 큰 어떤 소원이, 자기 목숨을 내밀 만큼의 어떤 소원이 있구나를 금방 눈치를 채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랬는데 참 제가 보니까 에스더가 정말 지혜롭더라고. 이 여인이 다른 말 안 해요. 유대인들 살려주옵소서 바로 말하지는 않아요. 왕이시여,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나이다. 오소서. 하만하고 같이 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잔치에 갑니다. 가서 얼른 소원을 말해봐라. 왕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너 목숨 걸고 나한테 나왔는데 무슨 소원이 있어서 그러냐? 제가 왕의 눈에 은총과 호의를 입었으면 우리가 꼭 주님한테 나가서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 앞에 제가 은총과 호의를 입게 하소서 이러잖아요. 제가 왕 앞에 은총과 호의를 입었으면 내일 다시 한번 그 잔치에 오소서. 하만 꼭 데리고 오소서. 그럼 내가 내일 얘기하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옵니다. 근데 이 하만이 그 집에를 가다가 이제 첫 번째 잔치에 참여하고 가다가 너무나 그 잔치 가운데서 이제 즐겁게 갔는데 문 앞에서 또 머루두개가 그냥 재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인사도 않고 또 있는 거예요. 그가 이제 얘만 보면 열받습니다. 하만은.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높은 위치고 이렇게 에스더 왕후가 자기를 초대한 그런 것까지 자기가 참여하는 자이지만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 보면 모든 게 다 안 살고 싶을 만큼 열받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하고 점성술사들을 부릅니다. 그 땅에서 국가의 점을 치는 사람들이죠. 지혜자들, 현자들이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까
저 사람을 교수대를 만들어서 그 나무 해가지고 거기다가 목을 달아맵시다. 아주 높이 올려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당신은 기쁘게 잔치에 또 가라고. 그래서 만들어라 이래놓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이렇게 좀 죽여야겠습니다. 이 말을 하러 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러 가는 그 과정 속에 이제 밤이잖아요. 근데 이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그렇게 잘 자던 왕이. 이제 내일이면 모르드게는 죽어야 돼요. 여기서 왕에게 가서 고하면 이게 최고의 그 고관이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대 기록을 좀 갖고 와봐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넣었죠. 기록을 읽고 싶다는 그 마음을 넣었겠죠. 여러분도 갑자기 잠이 안 오네, 성경 어디를 읽고 싶다 이런 거 아시죠? 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보고 자 읽어라, 내 앞에서 읊어줘라. 다 읽는데 갑자기 나오는 게가 모르드게가 왕 앞에 공신으로서 일을 하나 한 게 있어요. 그 아하수에로 왕의 내시였던 두 사람이, 문지기였던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사건을 모르드게가 들었어요. 그리고 얼른 에스더한테 전가를 보내는 거야. 야, 왕을 죽이겠단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가서 왕 앞에 고했고, 그래서 그게 밝혀졌고,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은 죽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적어져 있는 부분을 딱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묘하지 않아요? 그 많은 내용 중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무엇을 우리한테 콕 집어서서 무엇을 찾으려고 할 때는요, 빼도 박도 못하고 반드시 그것이 해야 될 만큼의 그런 거거든요. 그때 왕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드게한테 무슨 종기나 관직이나 이런 걸 베풀었냐? 그랬더니 안 했는데요. 상도 하나도 안 줬어? 안 줬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왕이, 그러니까 왕을 주님이 딱 잡은 거예요. 갑자기 왕이 뜰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만이 그 밤에 뭐더러 여기로 올 것이에요. 그죠? 좋게 집에서 그냥 잠이나 잤으면 되지. 근데 와가지고 네, 하만이 여기 있나이다. 자기는 이제 모르드게를 교수형을 시킵시다 이 말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왕이 진짜 말을 해요. 정말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제가 볼 때는. 하만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 누군가에게, 왕이 영해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너 한번 의견 좀 말해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나야. 나 하만밖에 없어. 왕이 영예를 줄 거. 그러면 왕의 옷을 입혀주시고요, 왕의 왕복을 입혀달라는 거예요. 이제 지가 입을 거니까 너무 교만해서 높아진 거죠. 왕의 왕복을 입혀주시고 왕이 타는 말을 그 사람에게 태워서 머리에는 왕이 쓰시는 왕관을 벗어서 왕관을 그 사람한테 씌워주고, 그럼 왕이 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왕이 최고로 총애하는 신하에게 이 사람 말을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왕께서 영해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신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 그 백성들한테 다 다니면서. 그러니까 너 네가 말한 그대로를 가서 모르드게에게 해라. 이렇게 해요.
네가 말한 그대로로 가서 모르드게에게 해라. 그것을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죽을 맛이죠. 그걸 다 백성들 앞에서 다 선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은 모르드게죠. 근데 끌고 가가지고 지금 이걸 딱 보면요, 공이 어디로 넘어왔어? 모르드게에게 넘어온 거예요. 이것만 봐도 금방 알아요. 그리고는 모르드게가 이제 다시 그렇게 높임을 받고 다시 왕의 문화로 돌아와갖고 또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만은 급히 집으로 가는 거예요. 도저히 너무 창피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 창피하고 신하들도 다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걔네들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머리를 싸매고 슬퍼하며 급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자기 아내하고 또 그 점성술사에게 말했더니 그 아내가 그러더래. 만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의 씨라면 당신이 그의 앞에서 패배하기 시작하였으니 그에 대하여 이기지 못하고 그의 앞에서 반드시 패하시리라. 어떻게 알았을까? 이 여인은 유대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유대인을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추리는 것을 아는 거예요. 유대인을 건드렸다가는 그 집안이 다 망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을 건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유대인을 전체를 다 진멸을 하려고 해요. 씨를 말려버리려고. 근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고토로, 자기 본토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애언을 그렇게 다 해놨어요. 이사야 말씀에서 다 애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당신 졌어. 당신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말합니다. 지가 교수대에 매달리라고 해놓고.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얼른 오세요. 에스더가 잔치 베풀었어요. 그리고 데리고 가요. 거기 갔더니 두 번째 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모르드게를 안 보는 것 같지만 전부 보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하나님이 모르드게 행동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당연히 살리죠. 말씀이, 본인 말씀이 적어져 있을 텐데, 만약에 그 말씀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적어져 있으면 유대인들이 진멸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당당하게 왕 앞에 갔을걸요. 왕이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금식하란 소리도 안 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근데 에스더는 그러지 못했겠죠. 모르드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네가 왕 앞에 안 가면 분명히 유해와 구원은 다른 것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온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 말씀에 따라 그 말이에요. 근데 네가 이 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러고 이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궁정에, 그 에스더가 잔치 베푸는 그곳에서 이제 네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말합니다. 이게 지금 에스더가 지금 왕후예요. 왕후.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나의 청을 들어주소서. 내 생명을 내게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야. 뭐야, 누가 네 생명을 걷어간다는 소리야? 지금 이거거든요. 누가 감히 왕후의 생명을 걷어가겠다고? 누가 내 부인을 건드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나의 소원대로 내 백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노예로, 여자 노예나 남자 노예로 팔렸더라면 비록 원수가 왕의 손해를 보상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잠잠하였겠나이다. 우리가 노예로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왕에게 이렇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명조차도 지금 진멸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노하죠. 감히 이런 일을 누가 심중에 품었단 말이냐? 감히 누가 그렇게 너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냐? 지금 이제 이거 묻는 거예요. 이런 일 행하기를 마음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하만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그 술잔치에서 일어납니다. 정원으로 나가버리니까 하만이 에스더가 앉아있는 그 침상에 자기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와서 왕비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에스더가 앉아있으면 여기 침상에까지 와서 올라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이제 왕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니까 이 장면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뭐요 저것이 지금 왕궁에서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해? 그러니까 그런 말을 그냥 딱 끄집어내니까 바로 내시들이 와서 하만 얼굴 쏴버립니다. 바로 쏴. 그리고 왕 내시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만 집에 장대가 하나 있어요. 교수형을 시키는 교수대가 있는데 모르드게를 거기다 달으려고 왕이 칭찬한 모르드게를 달려고 그 교수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 하만을 달아라! 라고 왕이 얘기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 집을,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 집을 관리하고 이제 모르드게가 왕복을 좋은 옷을 입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의 관계를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모르드게가 누구인지를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만에게서 받은 그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이제 준 거죠. 네, 에스더가 왕에게 말씀드립니다. 제발 이것을 취소시켜 주세요. 12월 13일이면 우리 전부 죽습니다. 왕이 이미 반지를 빼서 도장 찍었고 왕의 이름으로 칙령이 다 나갔습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제발 취소시켜 달라고, 취하해 달라고. 눈물로 구하죠. 그게 유대인을 해치려고 하는 계획이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그 반지를 빼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써라. 번복하는 칙서를 쓰라고 하니까 그것을 왕이 다시 그 이름과 반지를 쓰면서 서기관들과 함께, 그 관리들과 함께 그것을 칙서를 이제 모르드게가 쓸 수 있도록 하죠. 근데 봐봐요. 그 에스더가 그런 말을 합니다. 왕에게. 내가 어찌 내 백성에게 다가오는 화를 보고 견딜 수 있으리이까? 내가 어찌 내 동족의 멸망을 보고 견딜 수 있으리이까? 자기 동족을 살리려고 그렇게 헤렘으로 자신을 드린 에스더예요. 바울이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헤렘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이 대신 죽겠다고 한 그 모습처럼 이 에스더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이렇게 왕 앞에서 울부짖고 또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왕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모르드게도 똑같단다. 모르드게도 그 왕의 명령을 지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건지려고 자기가 쥐가 있었으면 더 건졌겠죠. 그죠? 근데 자기가 그 왕의 문 앞에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풀어헤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올렸던 거예요.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 모르드게가 아니었으면 에스더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의 헤렘이 되고자 그렇게 모르드게가 했다는 거죠. 이제 모르드게가 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 칙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각 성읍에 거하는 유대인들에게 허락하기를 그들이 모여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공격하려는 백성과 지방의 모든 세력을 멸하고 죽이고 진멸시키며 그들로부터 탈취물을 전리품으로 취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원래 그들의 탈취물을 다른 사람들이 취해가기로 했는데 자기 유대인들을 죽이고 이제는 그것에서 이미 왕의 반지로 되어 있고 이름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걸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그 법이.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칙서를 또 쓰는 거예요. 써서 왕의 도장과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건드리는 사람은 그날로 다 죽는다. 그들의 재산 다 온다. 또 오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뒤에 법이니까. 뒤쪽에 오는 거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공포를 했겠죠. 왕비가 유대인이야. 왕비가 유대인이야. 그러니 감히 어떤 공무원들이 어떤 고관들이 왕비를 건드렸다가 자기한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 유대인인데. 그래서 모르드게가 청색 백색의 왕복을 입고 커다란 금면류관을 쓰고 자주색 세마포 겉옷을 입고 왕의 면전에서 나오니 수산 성읍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였고 유대인들에게 빛과 즐거움과 기쁨과 영예가 있더라. 그 땅 백성의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요, 유대인이 되었으니 그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요 오히려 유대인이 돼버렸대요. 지금 왕비가 유대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자기가 원한이 있는 원수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이거 해놨거든요. 12월 13일 날 오히려. 그럼 유대인이면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왕의 명령이 이른 곳은요 어디든지
그 성읍에 유대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명절과 경축일이 되었고 그 땅 백성의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함이 그들 위에 임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곧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왜 이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들의 신은 저들을 도와. 저것들이 저들의 신을 안 믿고 우상숭배해서 이곳으로 포로로 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건드렸다가는 우린 다 죽어. 그걸 아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공포가 임한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더라. 하나님의 공포가 임한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대항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을 두려워함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공포가 그 땅의 백성들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포가 주변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죠. 그죠? 이스라엘을 돕는 자로 항상 서라고 했어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한다고 나와요. 그럼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 때문에 그렇게 좋은 혜택을 받는데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들은 내 자녀 땅땅땅 끝. 하나님 마음이요. 주님 마음. 주님이 여러분들을 내 자녀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내 자녀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겠다는데 내가 이 온 우주를 만든 난데 왜 내 자녀들한테 너희들이 까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각 지방에 있는 관원들도 유대인들을 도왔으니 이는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이 그들에게 임하였음이더라. 모르드게가요,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바로 밑에 직위가 모르드게예요. 그 직위에 올라간 사람이 10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관원들, 고관들, 대신들이요 유대인들을 막 도왔대요. 왜?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이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에게 임해서 모르드게를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왕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건드렸다면 우린 죽어. 이렇게.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크게 되어 그의 명성이 전 지방에 퍼져나갔으니 이 사람 모르드게가 점점 위대하게 되었더라. 그날 동일한 12월 13일 날로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날로 다시 공문이 나갔어요. 12월 13일은 유대인들이 원수들을 다 죽이는 그날로 그렇게 공문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는 사람은 지가 그 구덩이에 갇혀요. 아멘. 잠언 말씀에 나와 있죠? 하만은요, 지가 자기 원수라고 생각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교수대를 만들어 그것에 자기가 매달려요. 이날 이 13일 14일 날요 12월 13, 14일 날 하루 갖고 안 되니까 이틀을 하루 더 줬어요. 에스더가 하루 더 달라고 그랬어. 수산성읍에서는 500명 죽였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까지 했을 때 이게 얼마야? 14일에만 수산에서 1,300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13일 날 다른 지역에서 75,000명이 죽었어요. 원수들.
이렇게 많은 사람, 8만 명이 넘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원수라고 생각한 하만의 열 아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장대에다 다 매달았어, 하만의 아들까지. 그리고는 이제 모르드게랑 에스더가 자, 부림절을 만들자. 12월 13, 14, 15 요때 우리가 선물도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유대인들이 씨가 멸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 날짜를 우리가 기념하자,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왕이 칙서로 명하여 그가 유대인에게 꾸민 악한 계략이 그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 그와 그의 아들들로 교수대에 매달리게 하였더라. 하만이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던 그 계략이 자기의 머리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맞죠? 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특별히 유대인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멈춰야 돼요. 유대인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 하마스, 저것들이 빌미를 준 거예요. 빌미를. 이스라엘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나라에 그 250명이 인질로 잡혀가고 1000명 이상이 그 하마스가 와서 죽였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강간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에 만약에 오던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그렇게 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대통령이 문제잖아요. 그죠? 이 나라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그 나라에서, 이게 남의 나라가 성질 낼 일이 아니에요. 왜 성질을 내냐고. 죽은 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다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서 위대하게 되었으며 그의 많은 형제들에게서 인정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구하였으며 그의 모든 종족들에게 합평을 말하더라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했어요. 사람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경배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복했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모르드게의 믿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풀무불에서 건져갖고 한 것처럼, 그리고 더 높은 직위를 준 것처럼, 이 모르드게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르드게도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고하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주님이 모르드게를 축복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도 다니엘 여전히 일했잖아요. 자, 포로이지만 유대인들을 살렸어요. 유대인들을 살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들이 바르게 우상숭배하지 않고 바르게 걷는다면 포로로 다른 나라에 끌려갔어도 그 나라에서 총리를 시켜요. 총리. 옛날에 유엔 사무총장인가 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괜히 막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괜히 막 어깨가 으쓱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봐봐요. 이렇게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거기에 왕 다음 요셉하고 똑같죠. 그 정도의 위치로 모르드게가 가 있어요.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포로 귀환할 때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나 우리 고토로 갈 거예요. 우리나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오잖아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생긴 거죠. 여러분,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냐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계속 보살핀다는 소리죠. 그곳에서도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려고. 아니, 거기 포로로 있는데 에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 알았어. 에스겔 머리타리를 딱 잡고 데리고 갑니다. 머리타리를 잡아요. 순간이동하는 거예요. 환상으로요? 아니요. 진짜 몸뚱아리가 가요. 성전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보여줍니다. 거기 부분에 자기가 일주일 동안 어안이 벙벙해서 도로 거기다 갖다 놓고 막 하니까 공중을 쭉 날아가고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비행기는 밑에나 가려놔 주지.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 에스겔이요, 열받았다고 나와요. 열받았다고. 아니, 왜 너 하나님께 열이 받냐? 이게 이해가 되냐? 근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공중에서 구르고 가면 일주일 동안 어안이 벙벙해서 어찌할지를 몰라요. 그런 선지자예요. 거기서 제가 주님께 이런 게 물었어요. 주님, 제가 영적 세계 4차원에 가서 그 과거로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었는데, 모든 피조 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 이제 계명인데, 마지막에 너희는 온 피조 세계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온 피조 세계예요. 천하에 가서 그게 원어에는. 그럼 온 피조 세계, 피조가 된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래요. 근데 과거에 내가 들어갔던 것은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주님 혹시 성경에 있나요? 성경적으로 좀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성경에서 혹시 과거 간 사람 있어요? 미래 간 사람은 너무나 잘 알아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미래 얘기를 펑펑 써놨으니까 계시록에다가. 미래를 간 것은 알겠는데 과거로 간 사람 있나요? 있어. 에스겔 37장 마른 뼈 사건. 그 사람들 다 죽은 사람이죠? 죽어 있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홀로 가서 뼈들한테 명령 내려요. 그 뼈가 있는 데는 그 당시에 그 상태니까 과거로 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성경에 없을 리가 있겠어요. 무엇인가 하라고 할 때는 그 안에다가 다 숨겨놓은 것이 있겠지.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제가 기름 부음을 받거나 우리가 기름 부음으로 사역할 때 몸이 못 견딘다고 케네스 에긴도 그랬는데, 그 부분을 제가 주님께 여쭸어요. 주님, 기름 부음을 받고 몸이 아프거나 그런 건 몸이 견디지를 못해서 센 기름 부음 때문에 그래서 그런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말씀 좀 줘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나요? 그게 이때. 왜냐면 저도 중국에서 기름 부음 받고 일주일 동안을 감기 몸살처럼 아주 엄청나게 아파버렸잖아요. 무슨 은혜를 받고 이럴까 싶었는데 이때요. 어디 때요?
다니엘 봐. 다니엘 8장 보니까 다니엘이 막 그 누구 천사 나타나고 막 이러면서요. 그 환상 보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거기 요한계시록도 1장에 주님이 나타나니까 요한이 어떻게 돼버려요? 죽은 자 같이 돼버려요. 다니엘도 어떻게 돼요? 죽은 자처럼 돼요. 그러니까 8장 맨 끝에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이 수날을 알았더라. 수날 동안 병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일어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다 힘이 빠져버리고 다니엘서 7장부터 쭉 읽어보면 막 나와요. 뒤쪽에. 그 천사들이 어루만질 때 조금 힘이 나오고 그냥 막 죽은 자처럼 되고 쓰러지고. 요한도 쓰러지잖아요. 그렇구나.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는 것이 그렇구나. 그냥 가르쳐 주시더라고. 다 있어요, 성경에.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그것인지를 모르고 보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그러면 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아파요? 네가 그만큼의 수준이 안 돼서 아픈 거래. 그 수준이 안 돼서. 진이가 예전에 천국에 갔을 때요.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신발끈도 메고 진이가 메고 맨나 예수님 매줬다고 했나? 그리고는 해에게 명령해라. 돌아라. 그랬더니 돌들이 그 명령 나무에게 불에 타라 하니까 불이 바로 붙어서 타더래. 그런데 갑자기 힘이 쭉 빠져서 주님이 받쳐줬대요. 제가 왜 이러죠? 너무 어려서 그래. 네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이런 걸 쓸 때 어려움이 없는데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라고 하더래. 진이가 천국에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사도 요한의 옷이 있었어. 자기는 요한을 좋아하니까 사랑의 사도잖아. 그래서 요한의 겉옷을 딱 만지려고 딱 붙들었는데 그냥 겉옷을 들기도 전에 지가 꼬꾸라졌대. 요한의 기름 부음이 그렇게 센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케네세기 목사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자기도 기름 부음으로 사역할 때 몇 분 못 한다고. 왜냐하면 너무 힘들죠. 몇 볼트 맞아버린 것처럼 그런 상태니까. 기름 부음 갖고 사역을 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라도 괜찮대요.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만큼이 단련되는 거죠. 어쨌든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에스더를 볼 때 너무 기쁘죠? 네, 전 너무너무 기뻤어요. 에스더를 보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라는 거예요. 물론 에스더가 헤렘으로 자신을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도 있고 모르드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그 왕의 명령을 버려버린 모르드게,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은 반드시 고토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모르드게. 그걸 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멸하겠다고 그 하만같이 유대인의 원수로 자리 잡고 있는 그들. 지금의 전쟁 상황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누구도 다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멸할 수 없어요. 대포도 핵도 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6.1 전쟁 얘기 들으셨잖아요. 천사가 위에서 포를 잡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아랍군이 포를 쏘면 천사가 하늘에서 딱 잡는데요. 그리고 도로 그 아랍에다 던져버린다는. 이스라엘을 대항했다가는 이래요. 여러분, 우리 이거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 마지막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결국은 이스라엘은 민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27절의 말씀에 따라서. 그때 그들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셨다고? 그분이 감람산에 오시는 여호와시라고?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 그분이셨어? 그들은 놀랄 거예요. 그들이 찌른 그를 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경륜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이스라엘에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하려고. 이것을 생각하십시다.